마다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겁니다. 스포츠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잘 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축구입니다. 자, 축구를 보게 되면은 어떤 팀은 참 잘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데, 마음들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그럼 왜 마음들은 같는데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될까?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 굉장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고 생육하는 복을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충만한 복을 주시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런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이삭을 보고 그런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약속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다 우리하고 약속된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2021년도가 이제 2020년도가 아닌 새로운 삶, 그런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전개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가 뭘까? 자, 이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제가 서두에서 이 축구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 자,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축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구단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축구 클럽의 구단주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그룹이, 그 클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곧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축구를 하는데 똑같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 축구팀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감독이 어떤 감독으로 부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축구 색깔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 들어오면 공격적인 축구를 하게 되고, 수비를 지향하는 감독이 들어오면 수비를 지향하는 축구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이건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와 같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수에다 똑같은 감독이었는데 늘 이 축구팀은 늘 패배했던 축구팀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전략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도의 전략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전략을 가지고 21년도를 내가 삶을 산다? 변화가 없을 겁니다. 변화가 없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똑같은 선수와 그 똑같은 감독이 그 팀을 맡았는데 그 팀이 이기네? 방법은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다른 팀들이 유별도 못하게 될 때 그 팀이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다른 팀들이 가만히 있느냐는 말이에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독이 바뀌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독이 돼가지고는 내가 지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보다 나은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고 나면은 이제 그 주인으로 인하여 삶의 전략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의식이 바뀌어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감독은 어떤 감독이었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라고 하는 감독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런 감독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할 때는 어땠는 줄 알아? 내가 고등학교 축구할 때는 내가 어땠는 줄 알아? 내가 뭐 대학교 때 축구할 때는 어땠는 줄 알아? 야, 이거 가지고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것 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바뀌어가는데 나는 옛날 것만 고집을 하고 삶을 사니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적응을 하고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번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은 결국은 내 주인, 내가 주인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거의 옛사람을 쫓는 구습에서 내가 젖어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신년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던,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그 얘기의 주제가 다 뭔가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주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다. 아니, 지금 옛날 것 가지고 지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얼마나 지금 무서울 정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옛날 것 가지고 이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현재 삶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미래 삶의 대처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자꾸 뒤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미래의 삶은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래요.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래. 아니,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됨은 감독이 바뀌는 것과 같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지만이, 감독이 바뀌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 그러면 축구 얘기하면 꼭 얘기하잖아요. 그 히딩크라는 분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4강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감독 때문에 결국은 4강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왜? 그분의 전략이 다른 사람의 전략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의 전략이 그때 그게 먹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어려움, 그 힘든 상황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 됐다. 내가 주인이 됐다. 이것은 언제나 옛날 내가 살았던 삶에 내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인이 됐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생각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이론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았던 경험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냐?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 하나님을 따라. 이제 누구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자, 누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따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 이론을 따르지 말고 예수 이름을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경험을 따르지 말고 예수 이름을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주인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떠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말씀은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지금 싸움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엇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심히 두려움이 생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봅시다. 왜 여기서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도망을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이 말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니면은 골리앗을 보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고 무엇 때문에 도망을 하였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기준이 있다고요. 이것은 두렵고 이것은 안 두려워. 이게 기준이 있어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도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 견딜 수 있어.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똑같으냐?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이게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기준이 다 다르다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엄마가 갖고 있는 기준과 아빠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가 갖고 있는 이 기준과 부모님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 누구냐면은 자기 중심이 돼 가지고 이게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뭐예요? 자기 기준이 뭐였어요? 저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그게 자기들의 기준이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움에 대한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 정도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언제 생긴 겁니까? 오늘 생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과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죠. 군대 가면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는 이 정도는 견디지 못해, 나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없어 했었는데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 정도도 이기네? 이 정도도 이기네? 이 정도도 이기네? 이 정도도 이기네? 점점 기준이 달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달라진다고요. 두려움의 기준이 달라진다고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이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뭐가 바뀌어지니까?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 이게 중심이 딱 안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골리앗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골리앗만 보면은 무조건 두려워합니다. 골리앗 말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해도 두려워하고,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고, 골리앗 말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이러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도 두렵고, 저런 소리를 들어도 두렵고, 이런 걸 봐도 두렵고, 저런 걸 봐도 두렵고,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게 뭐가 두려워? 야, 그게 뭐가 무서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인 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이 두려움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날마다 도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까, 이러고만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자,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한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도망했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25절을 봅니다. 25절.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어떻게 하고? 자, 보세요. 그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재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이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기회의 대상이었어요? 재물로 부하게 될 수 있는 기회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의 대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서 도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기회를 다 박차버렸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오는 기회를 내가 박찼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니까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그 숲을 쫓는 옛사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여전하게 이것은 두려워, 여전하게 이것은 무서워,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무서워서 못해, 나는 두려워서 못해, 나는 이러니까 못해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회를 내 스스로가 거절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내 스스로가 박차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기회를 누가 잡았습니까? 다윗은 잡았잖아요. 아니, 다윗은 잡았잖아요. 연약한 자 같은 다윗은 잡았잖아요. 아니,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은 기회를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 기회를 누구든지 다 잡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를 잡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내 걸로 만들자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로 내게로 만들자는 거예요. 재물을 얻어 부하게 될 기회를 내가 잡자는 거예요. 아니, 자유하게 될 이 기회를 내가 잡자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있어도 내가 자유하게 될 기회를 내가 잡자는 거예요. 아니, 그 골리앗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재물로 부하게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잡자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두려움의 대상을 기회로 내가 잡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아니, 나의 주인 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세 번영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셨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고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욕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왜 재앙으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하라고. 왜 재앙으로 죽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그들이 왜 재앙으로 죽었을까?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는 또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까? 들어간 사람은 누구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누구며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도망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했으며, 자, 어디에서 죽었거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뭐 했을걸?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냐면은 옛사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방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고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들이 감독이 돼가지고 이 감독이 지금까지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해왔던 그 방법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이길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감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략은 여리고성을 이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한 겁니다.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패턴을 가지고는, 삶의 전략을 가지고는 도대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도 없고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감독이신 하나님은 전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히딩크라고 하는 이분이 아니 세상에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프랑스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낙자손 대장부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전략대로 그들이 순종함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피해자가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집니다. 피해자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봅시다. 그러면 골리앗을 보고 도망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재앙으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들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느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라고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을 자였습니까? 죽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할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도망할 사람이 도망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망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재앙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앙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요. 침류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뭐가 돼가지고 사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환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회를 만듭니다. 골리앗을 만나도 기회를 만듭니다. 여리고성을 만나도 기회를 만듭니다. 안악자손 대장부를 만나도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려 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을 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앞에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악자손 대장부들 앞에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로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